아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한 번 듣고 나면 질려버려요. 그러나 진리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해야 됩니다. 바른 예배자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바른 예배자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바른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은혜 받고 또 가슴에 담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동한 말씀,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렸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도 예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하긴 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그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과는 무슨 관계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을 통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한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로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거든. 근데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하여튼 우상을 또 이렇게 또 섬기는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나라를 둘로 갈라요.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사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솔로몬을 떠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아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10지파들이 전부 다 떠났어요. 떠나서 북쪽으로 간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이고,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수도를 삼고, 그 성에다 수도를 삼고 그들이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유다 족속은 왕도 오로지 그 대대손손으로 합니다.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또 솔로몬의 아들, 또 그 아들 전통이 있는데, 이 10지파들은, 북쪽으로 한 10지파들은 어떻게 된 거 아니? 10지파들이 서로 싸우고 하면서 왕이 바뀌는 거야. 서로 나눠 먹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반란, 왕이죠. 일단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왕이고 남쪽에는 이제 유다 왕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이 10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남쪽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이산저산에다 제단을 만들어놔. 자기 마음대로.
제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삼는데 돈만 가져오면 막 제사장 시켜줘. 원래 율법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 법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미 계명해 줬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야 돼. 그런데 북쪽으로 간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반란군은 거기다 자기들이 왕궁을 세우고 이산 저산에다 막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장 너 하고 싶어 이리 와 막 시켜놓자. 우리 한번 그걸 찾아봅시다. 그러면 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역대하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자, 역대하 13장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어디서부터 읽느냐면 이제 13장 6절부터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그렇죠? 예, 이해가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가 되죠? 예, 바로 그 솔로몬의 신복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찢어진다고 말이요. 남동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왕을 배반하고 10지파를 데리고 그들이 북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들이 상당마다 제단을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10지파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까봐.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자기를 떠나서 솔로몬의 아들 그 왕으로 갈까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게 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왜 교회만이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사단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한 역사가 뭐냐? 교회에 관한 무너뜨려서 성도들 마음속에. 이게 무서워. 이게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자, 다시 갈까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했느냐? 너는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조금 돈만 가져오면 그냥 꾹꾹 눌러서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 어느 교회 권사였던 사람이 오늘날 어디 가서 목사가 돼서 왔어. 300만 원 주면 해준대. 이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이 폐역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인원은 많아, 사람들은 많아, 그렇잖아요. 풀과 다윗의 아들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쪽에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북쪽으로 가서 인구가 많잖아요. 힘도 세잖아요. 거대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가짜였어요.
가짜로 여호와를 섬기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무슨 예배?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정통이 아니야. 다 그냥 돈만 있으면 돈만 주면 꾹꾹 눌러서 장립을 시켜. 장립이라는 것은 바로 목사 임직을 장립식이라고 해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격도 모두 없어. 아무나 해줬다 이거.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아주 그런 문란한 짓을 하면서 그 결국에 야중에 그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또 제단을 지어놓고 거기서 또 이들이 예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들이라면 무슨 말인가 하니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지역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해냈어요. 그 당시에. 그건 아주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도 그냥 더러운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도 더러운 사람이고 치지도 않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 근데 그 여인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라 이 유대인들은 우리들하고 상종도 안 했는데 아주 그 머쓱한 청년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거기에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었는데 물은 질문이 뭐였냐?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선포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가짜 예배를 드리고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깔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는 예배라고. 예배는 예배라고. 근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했다고. 그들이 뭐 뜸을 수세기를 거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거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 유다인들은 뭐를 안다는 거냐?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기 우리가 아는 걸 예배하는데 그 뜻이 뭔가니 구원이 유대인에게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성전은 하나예요. 성전 몇 개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성전은 하나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 하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해야 할 길임을 가르쳐주고 유대인들은 아주 그거를 목숨 걸고 지키고 지금까지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성벽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그 사람들은 뭐 아무데나 해놓으면 되지. 아무데나 하나님 똑같은데 아무데나 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다 그 제단 쌓고 저기다 그 제단 쌓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베들교 성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8, 90%야 대한민국에. 아주 장담해요. 장담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한 10%밖에 안 돼요. 저는 아주 그 자신있게 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를 선포하라는 주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예배자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바른 예배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돼야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서는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응?
제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아유, 이거 얘기해서 나 어떤 목사님하고도 다툰 적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예배 드린다는데 목사님 예배하냐고 그러고. 그때 사모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 목사들 두끼리 앉아서 이 코로나 기차니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목사님만 그걸 고집을 합니까?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예배한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고, 예배 드린다는 말은 성경이 없다. 그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그 은연중에 드린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독일의 뇌학자가 말하기를 이 언어라는 건요, 언어 것은 뇌를 99%를 이걸 주장하게 되는데 행동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이상하게 사단이 이렇게 만들고 속는 거야. 지금 속는 거야. 어? 아니, 성경이 없잖아. 예배라는 단어가 나면 다 한다고 그러지. 여러분,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한다고 그러지, 사랑 드린다는 사람 있어? 어젯밤에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했다고 그러지, 어젯밤에 내가 사랑 드렸다는 사람 있어? 아니, 이게 뭐하는 이런 영적인 것에 속아가지고 말이지요. 종교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종교인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여호와 이름 부른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10지파가 올라가서 다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12지파가. 응? 그 중에 10지파가 올라갔다고. 응?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도 여호와 이름 불렀고, 또 사마리아로 올라간 10지파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제사 지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응? 여러분, 예배라는 건 다 예배가 아니야. 우상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종교인이 되는 거야. 응? 지금 우상을 그 당시에 그 사람만 우상했나? 지금 한국 교회가 우상 안 만들고 있지 아세요? 교회마다 잘 들으셔요. 예배당 크게 짓는 것도 우상이에요. 아니, 성경에 예배당 크게 짓는 게 어디 있어? 그것도 우상이에요. 교회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숫자를 많이 채워서 선거대 찬양대 어떤 찬양대는 몇천 명씩 모여서 다 장엄하게 오케스트라를 찬양하고 그냥 웅장하게 만든, 이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빠지게 만들어. 우상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게 하고 입으로 말하게. 이 하나님을 눈에다 담고 입에다 담게 만들어요. 우상.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심령 속에 담기를 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눈에다 담기를 좋아하고 입에다 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들은 아멘은 잘해. 아멘은 잘해. 그런데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엉망이야. 눈에다 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좋은 데만 쳐다다녀. 응?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자, 신명기 12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신명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행하여야 할 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인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게 지금 속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저기 보세요. 12장 신명기 12장 1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래하니라. 이건 평생 지킬까는 거예요. 있습니까?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뭐냐? 너희가 쫓아갈 민족이 있다.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이 쫓아갈 민족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에다가 신을 섬겨놨어요. 아주 높은데 경치가 좋잖아요. 높은데 딱 있으면 뭐 사방이 들어가 보이고 얼마나 풍경지가 좋습니까? 그런 데다 지어놨다 이 말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작은 산, 언덕이에요. 작은 산은 언덕이에요. 큰 산, 작은 산, 언덕이에요.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영어 성경에도 힐이라고 나왔어요.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경치 좋은 데다가 지었어요.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 그 물이 잘 흐르고 푸른 가지들이 쫙 있는 시원한 그렇게 좋은 곳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말. 그걸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런 데 가면. 요즘 교인들이요 예배당에 가도 시스템 잘 되는데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그 일종의 우상 예배예요. 여러분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는 우상이 속은 거예요. 우상은 거기에 숨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걸 부셔버려라. 마땅히 파멸하며 나왔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할 곳으로 찾아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신조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에 지킬 규례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은 가족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룬 거예요. 가족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은 눈으로 보고 아주 입을 즐겁게 하고 하는 거기에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오늘 이 말씀드렸어요. 한국 교회도 사단이 얼마나 역사 뭐 굉장한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에 성도들 하여금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12장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한 장 더 보세요. 평생 지켜야 할 겁니다. 거기 보면 13절 14절 먼저 쭉 읽는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군데 보기 좋은데 아무 데를 찾아다닌다고. 예? 요즘에 한국교회 80~90% 다 그렇게 됐다고. 아무 데나 그냥 하는 거야. 아무 데나. 그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예. 이 말씀을 이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앞으로 몇 주 후면 제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요.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으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또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이미 기록된 교회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벌써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에 둘도 없어요. 근데 북쪽으로 간 사마리아인들은요, 교인들 안 뺏기려고, 사람들 안 뺏기려고 마음에 드는 데마다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 돈 가져오면 막 장시켜서 제사장을 시키고, 한마디로 참 자탕이 되고 말았지요. 그게 현대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된 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현재 한국 교회라고. 뭘 몰라. 양들은 몰라. 응?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목사라면 목사님 그리고 어쩌고 뭐 그런 무당 학부타고 있는 거 똑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머리를 기대고 기도를 받겠다고. 그건 무당이 되는 거지, 똑같이. 응? 그래서 그 똑같은 예배 같지만 알지 못하는 걸로 예배해.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약속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거기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선포한 거예요. 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결국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면 예배라는 건 보세요. 예배가 우리 뭐 지금 예배하는 게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은 뭐가 예배 드린지 아세요? 무당이 구슬하잖아요. 무당이 굿하면 거기다 복채놓고 같이 무당 둥치할 때 같이 춤춰요. 그 사람들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믿는 신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고. 응? 그 사람도 예배해요. 응? 불교도들이 부처 앞에 가서 정성 드리고 그 사람들이 절하고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배가 여러분 자기만 예배하는 줄 알지요? 똑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예배가 있지요. 예배는 다 예배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예배.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도 나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들이 예배하는 건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걸 예배한다. 그럼 알고 있는 예배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거 예배예요. 예배가 말씀만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야. 그 말씀을 아멘 해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예배라고.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아멘을 입으로만 하는 아멘이 있어. 그 누군지 아세요? 우상 숭배 예배하는 사람들 입으로만 아멘이야. 입으로만 아멘. 하나님을 눈에다 담어, 하나님을 입에다 담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큰 교회 좋아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좋아하고 자그만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찬양대 좋아하고. 이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눈에다 담은 사람이야. 그런 거 보고 와 놀랍다, 대단한 것 같아. 거기에 비유사는 것도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무슨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을 잘하는 예배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야. 아멘. 말씀 듣고 아멘을 잘하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지. 찬양 잘하고 아멘 잘하고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대로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떨어질 새가 없이 아멘은 잘해. 말이 떨어질 새 없이 아멘은 잘해.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전혀 아멘의 모습이 안 나타나. 아멘은요. 그럼 아멘이 뭐가 아멘인지 아세요? 아멘이라는 뜻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라고. 아멘이, 그 아멘이. 그럼 그 아멘을 어떻게 화답을 하느냐? 그냥 아멘. 그 아멘 속에 있는 게 뭐냐? 기도가 아멘이야. 찬양이 아멘이야. 감사가 아멘이야. 자기를 깨트리는 헌신이 아멘이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라고. 아멘이면 아멘하는 걸만 아멘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죽어가는 성도들 전부 다 종교인들이 된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자들이 된 거야.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살기를 원하지. 죽어있는 성도들은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아멘은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아멘 화답을 하는데 좋아. 아멘을 해야지. 아멘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아멘이 예배당에서만 아멘하면 안 되는 거야. 예배당에서만 아멘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우상을 믿는 사람이 된 거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발국과 축제 이런 거 고르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성례천을 가는데 사모님과 지상자가 위에 내려가는데 어떤 교회 사모님을 만났어요. 잘 알죠. 근데 그게 오래된 교회. 교인들이 안 온대. 물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온대. 축제 때. 아주 코로나 핑계 다 돼가지고 잘 됐어. 교회 안 가는 핑계가지고 코로나 잘 됐어. 그러니 그게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응? 죽은 성도예요. 죽은 성도.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명을 아셔야 돼요. 응?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야 지금. 응? 뭘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응?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꿈틀거리는 거예요. 물결이면 물결 차고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고기지. 죽은 고기는 그냥 물결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 죽은 고기야.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거야.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고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런 걸로 환란에 코로나에 이런 환란이 있어 하더라도 이걸 차고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성도지. 코로나 때문에 휘쳐가지고 에이 잘 됐어. 예배당도 안 와. 지금 못대로 살아. 응? 이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당에서만 찾는 게 절대 아니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나를 보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을 그냥 이 예배당 저 예배당 찾아다니는 게 왜 그냥 하나님 예배당 가야 하나님 날 찾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만도 무너져버리고 사단들에게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이 삶 전체 속에서 기도로 아멘하고 찬양으로 아멘하고 감사로 아멘하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으로 자기를 깨트리면서 아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예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이 보다 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슴에 담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야?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다, 큰 교회, 예배당 크다, 이거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일종의 우상으로 지금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으로 담는 거예요. 아멘의 신앙은 마음에다 하나님을 담고 사는 사람이고, 아멘의 신앙은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아멘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사렛 동네에 천사가 와가지고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은혜 받았다. 앞으로 너는 수태할 것이다. 그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그거는 마리아도 당황했습니다. 왜냐, 약혼했는데,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밖에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니 그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신명기 22장 21절로 24절에 보면요,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때리라고 돼 있어요. 귀로 때려 죽이라고. 있다는 거,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자기 지금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 갈등이 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멘이야. 아멘이 예배당에서만 아멘 크게 해버리고 목사님이 설교 떨리자마자 아멘 잘한다고 이걸 아멘 하지 말어. 그건 귀신들도 하는 아멘이고 그런 아멘이 아니야. 아멘은 오히려 아멘을 못해도 괜찮아. 말씀 들을 때 아멘을 못해도 괜찮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가지세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은밀하게 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선을 베풀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멘이에요. 용서라는 것은요, 최고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면요, 그거는 하늘나라에 가도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억되는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아멘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아멘의 예배를 잘 드렸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의 신앙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말씀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2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다 같이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가 새로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교회예요. 그들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했단 말이에요. 지멋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렇게 놓고 자 46절로 내려갑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어디서 뗐어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성찬식을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아멘의 신앙이 뭔가를 말씀드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당에서만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게 떡 뗐다는 게 밥 먹는 게 아니야. 여기 밑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오지요. 음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떡 뗐다는 건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음식 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따로 또 말씀했잖아요. 성찬식을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 어디서? 집에서. 이게 아멘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 초대교회는 돈 많아서 칭송받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권력 많아서 칭송받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도 받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들이 삶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아멘의 신앙을 갖고 아멘의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아멘의 신앙으로 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예배자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고 댄스 추고, 예배당이 그런 예배당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막 애들이 학생들이 막 그냥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추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 이래? 그러니까 저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애들이 다른 데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육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걸로 됐다면 그건 이미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말씀 떨어지자마자 아멘 이가 것이 아멘이 아니라 삶 속에서 기도가 아멘이요, 삶 속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멘이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멘이요,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멘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일을 이루어서 참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